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네. 그 선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정말 부모를 닮는 경우가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부모의 삶을 매일 마주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부모를 그대로 닮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와 전혀 다른 성격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녀를 그런 부자 관계를 부모 관계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아 맞아 부모를 닮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한없는 칭찬이 되지만 또 누구에게는 참 가혹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비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는 이 말을 쉽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닮았을까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으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닮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로몬이 다윗을 닮은 것 같나요?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던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도 사무엘상 13장에도 아직은 다윗이 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시편 23편의 그 내용을 돌이켜봐도 다윗은 자신이 어린 시절 양의 목자로서의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점들을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과 같은 어린 시절의 나이에 어떠한 마음으로 특히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거했었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특히나 그 일천번제를 드리던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졌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특히나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도, 다윗의 법도 할 때 그 법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츠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주로 규례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록된 혹은 법으로 정해진 규칙 혹은 세부적인 규칙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만들었던 규칙을 충실하게 따랐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자식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랐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하셨을 때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라면 구했을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저는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원수를 제 대신 벌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 분별하는 능력, 듣는 능력,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중심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실패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어떠한 실패를 했었나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었나요?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마땅히 전쟁에 앞서서 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야 하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 침대에서 일어나 지붕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자기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는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부정이 드러날 위협에 처하자 이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살인마저도 저지르는 죄악을 행합니다. 왕으로서, 리더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기만 할 뿐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런 실패의 삶을 다윗이 살아가죠.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다윗처럼 똑같은 죄를 범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과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죄의 근원에는, 그 밑바닥에는 다윗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부유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나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군사력과 재력이 어마어마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편안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요. 본문 1절과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서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인을 1000명에 가까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던 것이지요. 솔로몬이 누렸던 많은 군사력과 재력 그리고 여인이 문제였을까요? 네, 문제였습니다. 왜 문제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군사력과 재력과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게 금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정착한 땅에서 만약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모세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즉 왕이 많은 군사력과 재력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실수를, 그런 실패를 하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 이 경고들을 무시하고 많은 병마를 거느렸고, 특히나 열왕기사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거느렸던 많은 말들은, 군사 그 병마들은 애굽에서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력과 무려 1000명이라는 많은 여인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지금도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실패를 통해 솔로몬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솔로몬은 다윗처럼 편안함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결과 나라가 평안해지고 번영하게 되자 그로 인한 편안함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일을 잊었던 것이죠. 마치 다윗이 평안함에 빠져서 리더로서 전쟁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부하의 여인을 불러 동침하고 그 잘못을 위해 거짓과 살인을 저질렀던 것처럼 솔로몬도 자신이 누리게 된 편안함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혹은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삶이 편안해지면서 그리고 이른바 축복을 받게 되면서 축복과 그리고 편안함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자신의 이익대로 생각대로 취하게 되는 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었어. 그래, 과거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었지.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신앙입니다. 물론 과거는 중요하죠.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일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며 그것을 기억하며 향수하며 만족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다윗과 솔로몬이 실패했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뜨겁게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기쁘게 참여하는 일이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했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일을 깨달았을 때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죄를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돌이킴, 회개는 시편 51편에 참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잘못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쫓았던 것이죠. 솔로몬의 악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악한 일은, 가장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은 바로 그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죠. 그 평화의 인사, 우리가 그 상대방을 만날 때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 인사죠. 근데 사실 샬롬, 살렘에 담겨 있는 단어는 평화보다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뜻하는 평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충만하게 된 그런 상태를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은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욕망을 더 사랑했고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잘못을 알지만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죄가 더 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참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평일에 각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따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며 세상의 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쫓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죄는 결코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자식을 잃었으며 솔로몬 역시 죄로 인하여 왕국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결코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 피조물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심에도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실패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두 마음을 품는 죄의 길에 서 있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예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지요. 하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본문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세대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지 아니하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유예의 기간 동안에 돌이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역사에서 만약, 와리프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돌이켰다면,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전까지 아버지 다윗을 많이 닮았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돌이켰던 것처럼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요나서가 떠오릅니다. 큰 성 니느웨,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솔로몬의 실패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실패에도,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죄로 인해 왕국은 분열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두 왕국은 죄를 반복하다가 각각 이민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심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실패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넘어졌던 이유, 그가 실패했던 이유, 어쩌면 우리가 가진 환경과 참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실패했고 그는 그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